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전도사님께서 마틴 루터의 아주 강력한 이런 찬양을 아마 준비하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마틴 루터처럼 동행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틴 루터가 독일의 칼 5세인가요? 이제 앞에서 보름스에서 신문을 받고 파문을 당할 때 있었던 자리를 제가 작년 11월 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95개의 반박문을 계시하면서 비성경적인 것들을 성경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 길을 이제 간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루터만 가졌던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저변에 많이 있었는데 마틴 루터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공감하는 사람들이 더 막 일어나서 종교 개혁이 힘있게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정리된 것은 5개의 솔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위에 교황의 교시가 더 위에 있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경을 붙들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거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준 것은 전적으로 예수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직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여기에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할렐루야, 솔라 피데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행위구원을 얘기하고 종교적 열심을 이야기하고 철학적 사고를 갖다 대고 이런 모든 것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 은혜만이 그걸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할렐루야. 이것이 나중에 개혁자들이 이제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종교개혁 사상에 있는 5가지 솔라다.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지금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다 외우고 계신 분도 계시죠? 예. 항상 우리가 이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5가지 솔라 안에서 성경을 잘 이해하면 좋겠구나 이런 의미에서 오늘 종교개혁주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를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적으로 돌아가고 성경적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예수님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돌아가는 이 신앙을 사탄은 계속 방해해 왔죠. 사람은 항상 죄 가운데 살면서 3대 정욕에 미혹될 가능성이 많은 존재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중세의 타락도 그런 거죠. 돈과 명예와 이런 모든 세상적인 권세와 영광을 교회 지도자들도 다 거기에 오염됐기 때문에 중세 교회가 타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은혜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다시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구속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3대 정욕은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고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주님의 일에 사명에 집중하고 살아가면 사탄이 틈탈 기회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사도행전 시리즈 14장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이 삶에서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위해 살게 되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다 보면 이런 모든 유혹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발걸음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계속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매일 하시고 계시죠? 또 이 본문을 여러분이 미리 읽어 오시라고 또 공지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 8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사건이 성경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성전에 갔을 때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났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안진뱅이가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겠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어요. 나는 은과 금을 당신에게 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줄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손을 잡고 일으키니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믿음이 각자의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교적 열심으로 종교 생활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만나게 하시고 여기 사도행전에 일어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기에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도 바울이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갑니다. 그분의 이름에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 이름 안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묶임에서 풀어짐이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을 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도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주 예수님,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오며 나의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구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아멘. 범사에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상주심,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믿음이 일어나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아멘하고 믿음이 들어오면서 묶이면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묶이면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마귀의 눌림에서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가 보라고 그랬대요. 찾아오셨는데 코로나 전에 개척하고 그리고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와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3년 이상을 지나고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신경정기과 와서 치료를 받고 이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고통 가운데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점심을 같이 먹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여러 시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힘들 때 신경정신과를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집중하고 혼자 하기 힘들 때 함께해서 하게 되면 그 묶임에서 눌림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목회자 전도 모임에 오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전도하잖아요. 이제 한 38명 정도 됐습니다. 전도하는 분들이. 그런데 일정이 있기 때문에 11월 정도나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이 일산 지역 팀원들이 12명이 모여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정이 없었는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인사를 하고 전도하러 가기 전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통성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 시간을 하는데 제가 우리 함께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통성기도를 하면서 제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분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막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3분이 아니라 한 10분 이상씩 계속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혹시 또 기도 제목이 있는 분 말씀하세요. 우리 여기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맨 뒤에 우리 청년부 예배실에 맨 뒤에 앉아 계셨는데 자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임에 처음 오셨는데 저하고 만나가지고 1대1로 상담했던 내용을 처음 본 목사님들 앞에서 여기 장로교 목사님도 계시고 다른 교파 초교파로 모여있는데 기도 제목을 다 내놓으시는 거예요. 저희에 대해서 잠을 못 자고 있고 우울증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목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나오시라고 해서 앞에 의자에 이렇게 앉으시라고 그러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종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인 목사님들이 다 머리에 어깨에 몸에 이렇게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길게 기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막 기도하고 저도 울면서 기도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얼굴이 이제 막 정말 눈물로 이렇게 쭉 그리고 마음이 아주 평안해지셨어요. 그리고 전도 현장에 가서 그날 같이 계속 전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자도 연약하기 때문에 탈진이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진심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발걸음에도 힘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목요일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8절에 9절에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2000년 전 바울에게서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 교회에 이미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영로 성도님께서 이렇게 병 가운데 죽어가며 명지대 병원에 50 며칠 동안을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뼈와 가죽만 남고 온몸에 주사기를 다 꼽아놓고 그렇게 하고 장례 준비를 마치고 뉴욕에 있는 외아들이 와서 장례 준비를 다 마치고 납골당도 다 예약해 놓고 그랬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분은 소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장례 준비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3년 전인가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11시 예배 때도 막 통성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병원에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수십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그분을 뵀는데 못 알아볼 지경이었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기도하고 여러분께 기도했는데 다 살아나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간증하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는 사람은 좀 아멘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입니까? 아니, 그 일 하나뿐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신유 사역을 보고 자랐다고 많이 간증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여러분이 건너뛰지 마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전하는 자의 믿음과 듣는 자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맞닿아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듣는지라. 여러분, 포로됨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아멘. 제가 요즘에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지, 밥도 못 먹고 물도 마시다 취하고 잠도 못 자고 악몽을 꾸고 이런 얘기 여러분이 간증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해 달라고. 얼마나 참 힘든 일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이미 죽었어요. 영이 죽고 여러분 막 쓰러지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느니라 그랬죠. 할렐루야.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여러분 첫 번째 구절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적용하시고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엄청난 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이 전령, 이게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도록, 믿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복음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지만 이 영이 어둡고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고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물론 사도행전 17장에도 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는 아데네에는 뭐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고 귀가 막혔으니 그들의 영이 죽었으니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오시다가 또 못 오시다가 최근에 오신 우리 권사님 남동생께서 오늘 또 일부 예배 드리시고 가셨는데 오늘 오셔서 이제 성당으로 갈까 우리 교회로 올까 오랜 세월 동안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일부 예배도 또 성당에 가시고 이렇게 막 하시다가 이 결심을 하셨답니다. 우리 새벽교회로 이제 등록하시고 추수감사주일 날 세례 받으시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형제님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결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은혜 시대에 살면서도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4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붙어 있었는지 헛된 영광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고 못 고칠 사람이 낫고 어떤 사역자들은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18세기에 스미스 위글서스 같은 영국의 목사님은 죽은 자도 기도하면 막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많은 죽은 자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세계 교회사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 속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던 그런 사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자들 중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이단의 괴수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제 새신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한국에도 문선명 같은 사람, 박태선 같은 사람, 이만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 계열의 사이비 이단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심지어는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성령을 세례받고 하나님 일하던 사람들 중에도 자칭 자기들이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막 칭찬과 영광과 사람이 몰려온과 물질과 막 이 박수와 이런 게 몰려오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마귀에게 딱 붙잡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내가 예수라고 선언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감람산 강화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시 직전에 있는 징조 중에 하나가 자칭 예수,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아진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여,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데 저를 쓰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쓰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이 손 목사님 대단합니다, 김 장로님 대단합니다, 권사님 대단합니다, 장로님 안 계시면 우리 교회는 되지도 않습니다, 장로님이 떠나시면 우리 교회는 안 될 겁니다. 별서 그건 전부 사탄의 음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없다고 새벽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계시다고 새벽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른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저 사람 없으면 교회 안 되겠다. 여러분은 사탄의 말이에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칭찬하는 의미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말 조심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할 때에 높은 데 온다갈수록 흔들림을 조심해야 되고 넘어짐을 조심해야 되고 떨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되듯이 하나님, 나는 지렁이만도 못한, 야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렁이만도 못한 자입니다. 나는 티끌 같은 자입니다. 먼지 같은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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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오직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기 사람의 생각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가 틈탄단 말입니다. 또 비교하게 하고 실족시키고 교만하고 좌절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쓰심으로 귀한 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안 빼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어거스틴의 말씀. 첫 번째, 제자가 선생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겸손해라. 두 번째는요, 겸손해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해라. Be humble. 너는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서 잔잔해라. 잔잔해라. 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3대 정욕에 빠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오직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여 우리를 밀고 감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같이 중보하십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혹시 그냥 말하다가 생각 없이 말하다가 실언을 하게 되면은 지혜로운 말로 권면해서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권사님 그거는 혹시 말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내 집을 재산을 다 드리고 내 생명을 다 드려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거는 티끌만도 못한 것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사람들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도 너희와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이하에 그래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똑같은 인간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우상숭배하는 일, 사람을 신성화하는 일, 귀신을 섬기는 일,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놀라운 담대함으로 아주 명확한 복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우리가 말하는 흔히 우리가 공부한 자연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신 자연 계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을 자연에 계시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완전하게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제우스 신을 비롯하여 수많은 이 로마 헬라 시대에 있었던 그 신들, 그런 모든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도 제사했던 그런 모든 신들,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싶은 그 신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헛된 영광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19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을 한 이 사도들에게 그러나 역시나 환란이 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없이 모든 것을 모든 상황 속에서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계속 평탄하게만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사역이 섬김이 늘 그렇게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수렁도 있고 이렇게 골짜기도 있고 산지를 올라가기도 하고 수많은 영적 싸움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저에게 힘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다른 사람을 못되게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와가지고 막 욕하고 저 사람 막 어떻게 공격하고 누명 씌우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멀리 저 북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고니온에서부터 여기까지 막 내려와가지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죽이려고 그 먼 길을 내려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남은 평생에 이런 것으로부터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신 장비, SNS, 어떤 이런 현대적인 장비는 전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뒤에서 나쁜 말, 뒷담화 이런 거 하지 마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상담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사실에 관한 이야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꼭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무리 기도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열심히 하다가 오해받았습니까? 봉사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시기질투 받아서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여러분 정말 자비량으로, 아니 자비량뿐만 아니라 더 물질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백방으로 뛰면서 주님 일하는데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오늘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오늘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이 더 강력한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자들은, 적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나바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막 충동실해서, 자기들이 또 앞에 전면에 나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막 충동질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그 악한 자의 꾀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자의 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들이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건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동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얼마나 쳤습니까? 살짝 돌로 머리만 두드렸다. 얼마나 많이 돌로 때렸는지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거의 죽었어요. 거의 죽었어. 그래서 시외로 성 밖에 끌어다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다가 이런 고통 당해보셨습니까? 이런 수모 당해보셨어요? 저는 당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 이모부님은요, 저희가 외가에 우리 어머니가 둘째 딸이고 큰 이모님이 사모님이신데 큰 이모님의 남편이 목사님이셨어요. 시골 면장했던 우리 외할아버지 유교에 다 잡혀있던 분인데 우리 이모님하고 우리 어머님이 먼저 그 순교자가 그 섬에 있었어요. 복음이 흥왕했던,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는데 외할아버지가 집안 망신이라고 족보에 뺀다고 그러면서 머리카락을 다 잘랐다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꼬맹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나이 때. 그런데 이모님하고 어머님이 수건을 두르고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도. 할렐루야. 그래서 잘 자라서 우리 이모님은 사모님이 되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이모부님 목사님께서 교회를 뭐 개척도 많이 하시고 또 무너진 개도 세우고 열 몇 개를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섬에다가 교회를 2개 개척하시고 중학교 과정 없는 아이들, 못 가는 아이들 가르치게 해서 고등공민학교 세우시고 유치원 세우시고 그랬다고 제가 간증했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6살, 7살 때 엄마 손잡고 이모부가 개척한 교회, 이모부가 개척한 유치원, 그 학교 이런 데 이제 가서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벗고 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모님이 어머니가 기도 제목 내놓고 이제 서로 자매지간이니까 막 기도하는데 동생아 네 형부가 이렇게 목회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모님하고 어머님 나누신 제가 이제 뭐 그 꼬맹이 때가 듣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막 시리는 거예요. 와, 우리 이모부는 왜 도시에서 잘 사는데 왜 이게 섬에 오셔가지고 개척하고 저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 다음에 막 다 애쓸 만한 건 도둑질 당하고 옛날에 그런 시골에 막 도둑놈도 있고 막 이제 하여튼 그래서 큰 어려운 일들을 엄마랑 이렇게 대화하실 때 제가 이렇게 들은 게 많아요. 야, 참 힘드시겠구나. 근데 그런 교회를 10개가 넘게 개척을 하고 세웠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큰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얼마나 담대한지 말이에요. 예? 강단이 있어요. 그냥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예전에 목포에는 영산강이 있는데 영산강 그 주변에 진로 소주인가 소주 회사를 세운다고 제가 그때 아마 고등학생 때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막 이제 난리 났어요. 그 소주 회사를 여기다 세운다고? 그러면 강물이고 또 문화가 얼마나 흐려지겠는가. 그래서 그때 우리 이모부님이 우리 교단 전남지방 회장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모부님이 강단 있는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다 해가지고 소주 회사 못 오게 만들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 정도로 강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큰 기업에도 가가지고 우리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담대한 분이었더라고요. 제 생각해 보면 키도 막 이렇게 크시고 등치도 좋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영성을 이어서 아들도 지금 남미의 선교사로 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막 오해받고 욕먹고 막 별일을 다 당할 수 있어요. 전도하다가 주님 일하다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새벽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봉사할 때는 항상 서로 격려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힘을 주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면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열심히 한 사람 시기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열심을 주세요. 제가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그런 시험에 여러분 들지 말라고.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서로 이야기해.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도님 때문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좋은 교회. 교회가 어떻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각자에게 있을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입만 열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부족한 거 지적질하지 말고 부족한 거 여러분이 도와주고 보이면 도와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하와도 주신 거고 돕는 배필이 헬퍼잖아요. 헬퍼. 이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 것 같구나. 그럼 도와줘야죠. 여러분의 가정에 5남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안 좋으면은 야 큰애는 이렇게 잘나고 잘 되는데 막내는 이렇게 엉뚱하냐 하고 욕하면 안 되잖아요. 큰형 불러가지고 야 큰애야 막내가 여러분이 어려운데 내가 막내 좀 도와주고 힘이 되줘라. 이게 가족 아닙니까? 할렐루야. 교회도 똑같아요. 주님의 가족이잖아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지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힘을 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으로 원팀이 돼서 승리하듯이 우리도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예수 복음을 위해서 일치단결하여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적용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얼마나 말씀이 귀하고 얼마나 말씀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종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도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제 막 제자들이 걱정돼가 와가지고 바울 선생님 돌아가셨나? 어떡하면 좋아 하고 막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겠죠. 바울이 일어나. 저는 여기다가 앞에다 수식을 한 넣고 싶어요. 벌떡 일어나. 할렐루야. 벌떡 일어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벌떡 일어납시다. 네. 주님이 힘을 주셔서 지금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이야 여러분 지금 돌 맞아 죽을 뻔한 며칠 지났다고 또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살아도 바울을 묵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겸손하고 항상 믿음의 선진들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첫 번 모범이시고요, 예수님의 길을 가니 사도들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까? 우리 새벽교회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표어가 금년에 한 성도 한 영혼 죽기로잖아요. 한 성도 한 영혼 죽기로 우리 이랬잖아요. 또 한번 복습하십시다. 한 성도 한 영혼 죽기로. 동작을 같이 해야죠. 동작을. 한 성도 한 영혼 죽기로. 할렐루야. 근데 제가 하나 더 붙였잖아요. 한 성도 한 영혼 더 죽게로.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이제 한 명 목표하고 전도했더니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구원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인생 정말 잘 산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렇게 주님께 가시자고요. 주님 앞에까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가서 또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그리고 이전에 복음 전했던 곳을 다시 막 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믿음에 세우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흔들 수 없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핍박하는 것들이 많으니, 환경도 사람도 그런 게 있으니 여러분이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장로님들, 중직자 여러분, 우리 직분자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마다 금식은 정말 결사적인 마음의 결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24절 이하에 보면은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북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옵니다.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성도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사람을 말하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 식구들을 모아 하나님이 함께 두 사도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목장에 모이면, 남전도 여전도에 모이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가 복음 전한 간증을 보고할 게 많아야 됩니다. 일주일을 지나고 나면 예수님 전한 보고할 내용이 하나님께 보고하고 성도들의 간증할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책들,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상급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또 다른 책들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